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오늘 6월 14일 예레미야 44장을 읽는 날인데, 이 44장은 30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달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2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여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43장에서는 요하난과 그 남은 일행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하난과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함께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상징 예언을 통해서 그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예언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장에서는 다시 한번 애굽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모든 원인들이 무엇 때문에 말미암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들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하여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피난하여 산 것이 옳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시면 2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들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사는 사람 한 명 없을 정도로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왜 임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6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3절 이하 보시면 이는 이렇게 황무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그런 일들이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 줄 알아. 그렇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들이 펼쳐진 이유를 깨달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일러주는 그 책망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중반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자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고 있어서 그 남아있는 자 모두 다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남아있도록 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어찌하여 이렇게 되고자 하느냐?
애굽에 끌려갔으면 이게 모든 심판이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나타난 그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도 그렇게 멸절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심판을 받고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10절에 이렇게 종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 앞에 절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임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경고들을 하면서 실제 심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도피해온, 애굽으로 피난하여온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하려는 그 모습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것에 마음을 붓는 그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 엄중한 심판이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겨우 목숨만 구제한, 목숨만 살아서 애굽으로 도피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또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런 우상들에게 더욱더 나아가겠다라고 대적하는 그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15절 보시면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과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흩어져 살지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떳떳하게 대적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하던 것 같이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칼과 기능과 전염병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 잘못만 아니다. 우리 남편도 내 남편도 똑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닫은 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따르겠다. 나 잘못만 아니고 선조들도 그랬고 내 남편도 그랬다. 왜 나에게만 책임을 돌리느냐? 다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은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22절 이하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마지막으로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이 이렇게 패망하게 되고 애굽에서 흩어져 살게 된 이유는 하늘의 여왕,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끝까지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분향하겠다고 하느냐?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네가 서원한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애굽에 도망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의 살 길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생각을 버리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애굽의 국방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며 또 하늘의 여신을 하늘의 여왕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계속해서 마지막 호소와 마지막 경고와 이 모든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내용들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과 상황과 여건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경고하시며 또 어려운 형편과 또 징계의 손길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자기의 고집만을 부리는 그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다른 것을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대는 것 하늘의 여왕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분향을 하면 그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 비로 말미암아 풍족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잘못된 기대, 헛된 기대 이것이 혹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또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 생각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될 텐데 내 기대와 소망보다 다른 것을 주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계획과 판단과 소망과 희망, 아니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건강과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신뢰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고 또 그들에게 그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되돌이키를 바라고 또 애굽에 피난해 나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편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징계하실 때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회개하게 힘쓰고 또 내 자신을 돌이키게 힘써야 될 것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일어나고 마음을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갔던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자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아는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순종하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다양한 형편으로 내 자신의 죄악과 징계에 대한 손길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더욱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